이 예배는 아버지와 당신에게 속한 예배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곳에 같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 예배 속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같이 노래하시며 당신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끌어안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곳을 감싸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스치고 지나간 모든 것들, 상처 자국들, 눌림과 매임과 아픔과 고통들을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옵소서. 우리 몸에 질병이 들어서 고통하는 자들, 성령 하나님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 속에 임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성령의 감동 속에서 드려진 성가 참 아름답죠? 항상 그렇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더 잘하실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수의 사람들로 부르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 아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증거로 한 가지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 체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체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고생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술해도 항생제 못 쓰는 분도 있고, 과일을 못 먹는 분도 있고, 알레르기로 꽃냄새도 못 맡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체질이 누구의 체질이 된다고요? 예수의 체질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은 열매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열매가 우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안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가득가득 맺히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1, 2절에서 인생의 열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늘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포도원을 경영하는 농부와의 관계는 떼일래야 떼일 수 없는 관계이고, 농부가 어떻게 보살피냐에 따라서 그 포도원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세계 기행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탈리아의 몬탈치오 지방의 포도 농장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포도 농장이 참 재밌는 게 대대로 아주 조상 때부터 그 농장 하나를 가지고 또 가꾸고 또 바꾸고 또 가꾸고 이렇게 하면서 좀 꺼주실래요? 미안합니다.
토양을 일구고 극상품 포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농장에서는 아주 그 감미로운 향과 맛을 내기 위해서요, 온종일 아주 그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을 계속 포도나무에게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곳에서 극상품 포도가 맺혀지고 최고의 명품 포도주인 무르넬 몬탈치오라는 그런 포도주가, 이렇게 명품 포도주가 생산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무릇 내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신 하나님은 그 손에 그 가지를 다듬어 주기 위해서 항상 정정가위를 들고 다니시고, 또 눈은 다 가지 이것저것을 살피시면서 가지를 이렇게 보살펴 주십니다. 식물, 그 줄기 식물인 그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가 여기 한 그루 있거든요. 잘 그려졌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오늘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은 포도를 먹게 될 것입니다. 보니까 식당에 가보니까 포도 많이 싸놨더라고요. 오늘 비유가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포도나무가요, 자고 일어나면은 그 장가지들이 사방으로 계속 뻗어나가요. 이게 어쩌면 그렇게 사람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의 욕구와 그 욕망을 가득 안고 태어나요. 그리고 아이들과 뭐 또 아이들하고 어른아이들은 그 통제불능의 욕구 덩어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점점 어른으로 되어갈수록 약간 절제된 욕구와 욕망의 사람이 되어가죠. 욕구와 욕망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못할 이 가지들을 계속 잘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데 계속 이렇게 잘라주고, 예수에게 맺어 있는 그 가지는 더 튼튼하게 해서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도록 양분을 공급해주고 아주 가지를 보살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에베소에서도 여러분들 안에서 그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가지를 착툭 잘라내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주 좋은 열매를 튼튼한 가지 속에서, 예수의 가지 속에서 맺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뭐 낱말할 것 없이 저희 그 뇌에가요, 그 열매 맺을 수 없는 장가지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장가지는 별로 없었지만은 저에게는 아주 집요하게 뭔가를 하나 하면은 그것을 향해서 막 뻗어나가는 그런 가지들이 있었고, 또 저희 집사람은 사람을 좋아해서 막 일가 친척 오만 그냥 연줄로 이어지는 장가지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둘이 합쳐놓으니까, 이 둘을 합쳐놓으니까 하나는 그냥 끈질기게 뻗어나가는 가지고, 하나는 또 뭐 여러 가지 뭐 가는 이런 것이니까 그냥 완전히 뜰포도가 돼가지고 좋은 열매 맺기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를 향해 있는 가지 외에는 계속 이렇게 잘라 나가시는,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잘라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욕망의 가지들이 하나씩 잘려 나가는 것이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픔이 커요. 한동안은 뭐 아픔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유, 저희 아내는 저 양반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냥 지독한 예수 믿어서 이 모양 됐다고 그러고, 나는 저 양반이 가지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막 그러든 말든 성령 하나님은 계속 잘라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를 심플한 예수의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가지 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냈던 이제 우리의 친족 가족들도 전부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가지 안 잘렸더라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가지치기 해주신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그리고 그 박수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살아가면서 저것이 내게 꼭 필요하다, 이것도 내게 꼭 필요하다, 이것도 내게 꼭 필요한데 하면서 이것저것 붙잡았던 것들이 나중에 지나면요, 내 인생에 쓸모없는 장가지들이 되어가지고 이것 어떻게 스스로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잠시 아픔이 있지만 오늘도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쫙둑 잘라나가실 것입니다. 장가지는 아픔이 있지만 잘려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 안에 있는 장가지는 잘려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예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시는가, 딱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있으라고요?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꼭이 좀 힘이 없다.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시작. 이번에는 옆 사람하고 같이 얼굴을 바라보고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보죠. 시작. 아멘. 4,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인생에서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제 저같이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은 내 주변에 무슨 열매가 맺혀 있는가, 이게 좀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혀야 하느니라고 엄하게 명하신다면 우리는 절도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만 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모세, 무슨 가지가 가지에 붙어있나?
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존감이 좀 상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그것이 모든 일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예수님께 꼭 붙어 있고자 하는 분들은 복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꼭 붙어 있는 것이 쉽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아주 고단히 작전을 펼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에게 부딪히고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막 공부를 하든 막 직장을 생활을 하든 뭐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든 막 가정을 꾸려나가든 사업을 하든 저와 같이 목회를 하든 정말 헤쳐나가야 할 것이 많은 거예요. 바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기 쉽습니다. 바로 그때 사단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코멘트해 주기 시작합니다. 야, 너 스펙을 지금 진짜 많이 쌓아야 하는 거야. 지금 예수 믿을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교회 갈 시간 있어? 너 미쳤구나. 아니 네가 지금 돈에 지금 목숨을 걸어도 아니 어떻게 살라고 그래? 너도 미쳤구나. 너 지금 인맥을 넓혀야 할 때야. 인맥을 넓혀야 하는 거야. 누구 봐, 인맥이 있으니까 저렇게 타지 않아. 그것도 없으면 너는 부모 유산에 목숨 걸어야 하는 거야 하고 이제 이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을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이렇게 쫓아가기 쉬운데 바로 이때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로부터 끌어내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는 뭐 막 이 돈이 막 다급해가지고 사기 행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가 좀 안 풀리고 막 힘드니까 막 점쟁이를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지금 사단이 그를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래도 좋으련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예수로부터 떼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옥의 불쏘시감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지옥불 속에서 사는 것 같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되는 것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도 그냥 다 망쳐버리고 몸도 다 망쳐버리고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늦지는 않았어요. 그런 분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두 손 들고 나왔던 그건 아직 늦지 않은 것입니다. 예. 우리가 조금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 안에서 꼭 붙어서 조금 기다리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어찌 그 몸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어찌 그 가지의 열매를 맺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가 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실 것입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망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진짜 재밌는 분이 있어요. 착하다고 해야 할지 충성되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혀드리고자 밤낮 고분분투하는 그런 착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는 가지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님의 가지된 예수님에게 그 열매를 맺혀드리기 위해서 죽자 사자 미친 듯 이랬어요. 몸이 막 다 부서지라고. 이게 부서지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이 그냥 안 부서지면 막 자학을 하고, 주님은 33세에 죽으셨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막 자학을. 참 이게 못 말릴 인간인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맺히면 예수님 향해서 나는 이렇게 죽게 살게 하는데 당신은 뭐하냐고 이제 또 책망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책망 많이 들으셨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지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혀드리면 뭘 얼마나 맺혀드릴 수 있겠습니까? 열매만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혀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에다 예수님의 가지된 나는, 그렇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가지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 예수를 닮은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혀가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계속 맺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열매를 맺히라고 하십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기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감동을 주실 때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내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실현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그것이 내 안에 열매 맺도록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때 주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또 조금 쉽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요 세미나나 또 뭐 좋은 기독교 서적을 아니면 또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으면은 예수님께로 올인해야 하는데 갑자기 머리 회전이 막 돌아가면서 일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발한 생각들을 막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막 그것을 각지 강요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성령님 감동시키지 마소서. 그분은 감동하면 문제 일으킵니다. 감동받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감동 받아야 합니다. 100번 1000번 받아야 합니다. 꼭 그 사람만 안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 안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삶 구석구석에 좋은 열매 가득가득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 우리가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열매, 직장에서 실적, 사업, 자식도 이렇게 정말 좋은 열매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성령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시도록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은 열매를 맺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은 열매를 맺히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또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히시는 그 열매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도 같은 것일 겁니다. 내가 사랑이 많다고 떠들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히실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떠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도의 열매를 맺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열매도 맺히실 것입니다. 찬양하는 분들,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성령께서 그 찬양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히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것, 성령께서 열매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열매로 예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열매가 말해줍니다. 열매는 진실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찔려나무 밭에다가 내가 포도를 한 상자 갖다가 쫙 뿌려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포도나무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핑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이나 아내를 잘못 만나서, 못된 자식 때문에, 또 요즘은 끄떡하면은 나라 핑계예요. 이놈은 나라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꼴이라고 이런 이제 막 핑계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정직한 것입니다. 열매는 나라가 맺혀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자기 자신의 삶 속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열매는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그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의 사람들을 우리로 삼으신 것은 예수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 안에 역사하십니다. 포도나무 된 그리스도의 가지에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한 열매를 가득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